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에 대한 말씀을 몇 말씀 드리면서 개를 지키고 가지는 공덕과 파괴의 갑오에 대한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는 개라 그러면은 어렵게만 생각해요. 내 생활을 속박해가지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개가 아니냐, 그래 생각하는 경우도 없잖니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종교이기나 간에 종교단체는 그 종교단체를 이끌어가는 계율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독교만 하더라도 예수 10계명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불교에서는 수행의 신분에 따라 가지고 스님이 되기 위해서 처음 출가한 예비 삼위성들이 지켜야 될 삼위십계가 있고, 또 삼인이들이 지켜야 될 삼인이계가 있고, 또 삼인이들은 삼사칠증을 모시고 여법하게 비구니 구족계를 받기 이전에 식차만한이계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런가 하면 비구 스님들이 지켜야 될 비구계, 비구니 스님들이 지켜야 될 비구니계가 있는가 하면, 일체 모든 불자들이 법사 스님이 계를 설하는 말씀을 알아들을 줄만 알면 다 받을 수 있는 대승 보살계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계율의 근본이 되는 5가지 계가 있어요. 그거를 근본 5계라고 해가지고, 근본적인 5가지 계라고 해가지고 근본 5계 그래요. 범어로는 판차실라. 판차라는 말은 5이라는 말이고, 실라라는 말은 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5가지 계율을 지키면은 또 한량없는 공덕이 되지만은, 그걸 지키지 못하고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살생은 다녀 자비종해요. 포악한 생각을 가지고 남의 생명을 난폭하게 막 죽이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무자비하다 그래요. 자비의 종자가 다 끊어지고 말라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다녀, 투도는 다녀 보시종이야. 도둑질을 자꾸 하게 되면은 보시의 종자가 말라지고 끊어져 없어져요. 남의 물건을 보기만 하면 탐나가지고 몰래 자꾸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착이 생겨가지고 내 거는 남 줄 줄 몰라요. 아까워가지고. 그러다 보면 베풀 수 있는 그런 보시의 종자가 끊어지고, 사음은 다녀 청정종한다 그랬거든. 삿된 음행을 하게 되면 청정의 종자가 말라 없어져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상대를 위해서 정결과 정열을 이제 정조를 지키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어기고 다가 보이면 상대를 자꾸 속이게 돼요. 숨기고 감추게 되고, 그 속이고 숨기고 감추는 거는 맑고 깨끗이 하지 못한 생각이야. 그 맑고 깨끗한 생각의 종자가 끊어져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망언은 다녀 진실종이야. 거짓말을 자꾸 하다가 보이면 믿음이 없어지고 진실의 종자가 말라지고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음주는 다녀 지혜종이다 그랬거든. 술을 자꾸 먹으면 차츰차츰 지혜의 종자가 말라 들어가고 나중은 끊어져 없어진다 그래. 이 5개 가운데는 가장 이제 근본적인 것이 살생계인데, 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살생도 나도 모르게 또 어떤 이제 참 환경에 도착하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짓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나도 모르게도 살생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아요. 길을 걷는데도 한 발자국 내려도 있는데도 우리도 모르게
무생명이 빨피 죽게 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을 안 하면은 생활 속에서도 무생명이 날로 인해서 죽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보사님들이 음식을 장만하다가 보면은 나물 같은 것도 익혀가지고 익은 나물을 장만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물을 데치고 삶아야 돼요. 그 나물을 삶아가지고 나물 건지고 나면은 나물 삶는 뜨거운 물 그런 것도 조심해가지고 식혀가지고 잘 살구머니 부어야 돼요. 근데 그걸 뭐 이제 뜨끈뜨끈하고 끓는 물을 수채구멍 같은데 그냥 확 들어 부으면은 그 속에서도 무생명이 이제 뛰어 죽고 또 나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전부 아파트 문화권 생활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수채 같은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주방에 가면은 싱크대, 예, 거기도 이제 그 물이 내려가는데 그런데도 뜨거운 물을 함부로 부타가 보이면은 거기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소충들이 자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잘 것 없는 그 소충들은 하잘 것 없는 것 같지만은 업에 인해서 하잘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그런 적은 껍데기 육체를 덮어쓰고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을 알고 그 이제 참 뜨거운 물 같은 거를 막 버리며 거기서도 무생명이 되어 죽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여 경기도 안성에 가면은 청룡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청룡사라 그러면은 흔히 여러분들이 그 기억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남사당패 마지막 여자의 두목 바우덕이에 대한 그 많은 그 일화가 얽혀져 있는 절이 그 청룡사입니다. 근데 구한말 이시조선 마렵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전국 사찰에 청룡사의 부목 이름은 잘 모르고 세속성은 김씨이기 때문에 그 청룡사의 부목 김총각은 구령이의 후신이다. 이런 소문이 전국 각절에 다 나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에 하나인 법보종찰 해인사의 강사스님으로 계시던 이고경 스님이라는 스님이 일대 강벽인데 그 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 직접 확인을 하기 해가지고 청룡사에까지 와가지고 그 이제 그 총각을 불러가지고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는 영업록에서 내가 읽어본 이야기인데 그 총각이 어찌서 구령이의 후신인가를 그 이제 참 아느냐 그러면은 그 총각은 청룡사 사하촌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근데 그 총각이 부목이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님이 어느 여름날 처전밭에 가가지고 채소를 뜯어가 와가지고 이제 삶고 난 나물 삶은 물을 버지기에 퍼가지고 아마 시골집이라가 수채가 없었던가 나지막한 담놈에 그냥 이제 버지기 물을 뜨거운 물을 그냥 부어가지고 쏟았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구렁이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내가 신라꽃 담 밑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네가 나물 삶은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내가 뒤어서 죽었으니까 나도 반드시 내 생명에 대한 복수를 하고 말기다. 이런 꿈을 꿨대요. 그래 당신이 낮에 저지른 일도 있고 꿈을 꿨으니까 그 이튿날 가가지고 그 자리에 가보니까 큼직한 구렁이가 하나 쭉 뻗어져가지고 죽어 있더래요. 그 모르고 죽인 일이야. 모르고 저지른 일인데 그걸 알았으니까 나무 생명을 내가 조심 없이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죽였으면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로 뉘우치고 그 구렁이의 주인공인 영혼을 이해가지고 천도죄를 잘 지내줬으면 될 낀데 하잘것없는 민물짐승 구렁이라고 뜨거 뒤에서 죽고 났으니까 그런 말이라
꿈에 나타나 현몽을 했겠지. 그러고는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 버렸대요. 얼마 안 있다가 택기가 있어가지고 10달 만에 몸을 풀었는데 놓기는 아들을 낳았는데 옷을 입으면 남이 보일 수 있는 얼굴하고 두 손하고 손목 있는 데까지 내놓고는 전부가 전신이 구렁이 가죽을 덮어쓰고 나왔더라는 거예요. 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 속으로 난 자식이나 죽일 수도 없고 안고 젖을 먹이려고 하니까 징그러워가지고 도저히 안고 젖을 먹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암죽 같은 걸 먹여가지고 그래도 자기 속으로 났으니까 죽이지 뭐하고 길렀대요. 그러니까 내 잘못으로 저런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볼 적마다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모르고 저지른 일도 알고 났을 땐 잘못된 것을 실로 뉘우쳐야 되는데 그걸 뉘우칠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 영혼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보기 싫은 훔쩍 싫은 모습을 평생을 보고 사는 거야. 원결이라 하는 것이 별거 아닌 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알았을 때는 뉘우치면 해원석결이 되는데 뉘우치질 않으면 그 값을 꼭 받게 돼가 있는데 또 갚으려 그러면 그것도 또 고통이에요. 갚는 사람도 고통이고 받는 사람도 고통이야. 한 사람은 어머니를 괴롭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훔쩍스러운 모습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몸을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도 괴롭고 일을 저지러 가지고 그 영혼이 자식으로 태어나 가지고 그 훔쩍스러운 모습을 보고 사는 것도 괴로운 거야. 근데 다 컸는데 그런 피부를 가졌으니까 장가도 갈 수도 없고 그래 할 수 없이 마실에 노총각에 살 수도 없고 절로 왔는데 모습이 훔쩍지려 보니까 머리를 깎아 스님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부목으로 살고 있는 것을 이제 참 일대 강백 당시에 대강백이었던 이제 고경스님께서 보고 목격한 것을 그 이제 참 기록해 놨는 것을 내가 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짓는 일도 있고 모르고 짓는 일도 있고 알고 짓는 일은 알고 지었으니까 또 아니까 뉘우치먹고 참회를 하고 또 이제 참 남의 생명을 빼앗으면 그 주인공의 영혼을 이제 잘 천도해 줌으로써 해원석결이 돼가지고 원결이 풀리는 수도 있고 모르고 또 지었는 것도 안 닿으면 뉘우치면 되는데 모르고 지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모르고 저지른 일들을 실로 뉘우치고 참회하는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업장이 소멸되가 원결이 풀리는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가지고 모르고 지은 업들도 엄청 많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조심 안 하면은 그건 조심만 하면 될 것을 조심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 불자들은 물을 하나 버리더라도 뜨거운 물 같은 걸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지 말고 그 식화 가지고 버려야 되고 식화 가지고도 함부로 확 들어붙지 말고 그 물을 어디 버려도 물 붓는 소리가 안 날 정도로 조심해가 살구머니 부으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조심을 하면은 모르고 저지르면 안 되는데 조심 안 하다가 보이면은 모르게도 저지르 놨는데 그걸 안 다음에 뉘우치지 아니하면은 그 결국 가보가 되는데 큰 가보는 아니기 때문에 원수를 갚으려고 온 사람도 사람으로는 태어나도 사람 노릇을 못하고 그래 살다가 절여와가지고 절집 부목으로 평생을 살고 살아야 되고 받는 사람도 그걸 보고 괴롭게 일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면서 또 이제 남녀 간에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주려고 그러면은 서로의 약속인 정절을 서로가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요즘은 한 가정이 파괴되거든. 지금 뭐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 서구 물질 문명에 도래되면서 경제 성장과 함께 여권이 성장이 돼가지고 이제 참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살다가 이혼을 해도 남자가 여자 버리는 경우가 있어도 여자가 남자 버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요즘은요, 남자가 여자 버리는 것보다가 여자가 남자 버리는 경우가 더 많대요. 또 옛날에는 이혼을 해도 살다가 정 못 살게 되면 이혼하지만 요즘은요, 결혼해가지고도, 신혼여행 같이 갔다 올 땐 따로따로 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럼 왜 그러니까 계산법이 빨라졌어요. 여자들이 엄청 또 이제 참 똑똑해져 가지고 저놈하고 살아가지고 별 볼 일이 있나 없나 계산해보고 안 되면 그만 냈다 차 뿌리는 거야. 그 남자가 여자 찰 때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집새기 신던 그런 시대였고, 요즘 여자가 남자를 찰 때는요 상처가 더 큽니다. 집새기 가지고 뒷발로 차봐도 떨어지는 소리가 퍽퍽하겠어. 근데 요즘 여자들 신발은요 뒤치기 전부 뽀족뽀족해요. 그걸 가지고 뒷바지로 한 대 차 뿌리면 그러면 창자가 마창난다는 거야. 그만큼 상처가 더 크다는 거야. 그러나 부부가 함께 서로가 좋아가 결혼을 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감싸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절을 지키고 일생을 살겠다는 그런 약속이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런 예로 구한말 이시조선 마렵에 저 강원도 회양군 금강산 근교에 윤시성을 가진 형제가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양반의 후손으로서 일찍이 글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벼슬길에 올라서나 벼슬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관직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당파 싸움이 치열하고 좀 권력이 있으면 매간매직을 일삼는 걸 보고 한멸을 느끼고 관직을 사임하고 향리로 돌아와가지고 산수에 묻혀가지고 산수 이초낙을 삼고 그 편안히 책을 읽어가면서 그 이제 참 전원 생활을 즐기는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한 동리에 동생은 아랫뜸에 살고 형은 윗뜸에 살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우는 또 양반집 교수한테 장가를 갔는데 이 마누라가 천하의 일색이라 누가 한 분 보이면 고마 참 요즘 시속말로 홀딱 반할 정도로 천하의 절석으로 태어났는데 또 양반의 따임으로서 일찍이 글 공부를 해가지고 글 잘하고 시 잘하고 인물 좋고 또 이제 참 예의 바른 그런 부인을 만나가지고 아주 다복한 생활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어느 여름날 그 아우인 윤 씨의 부인 되는 분이 저녁에 삼월산기 해가지고 오후 늦게 이제 냇가에 삼월행구로 나가가지고 삼월행구가 있는데 그때 마침 저 평양 감사의 아들이 아직 벼슬을 안 하고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다가 금강산이 좋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금강산 유람을 가려고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동리를 지내가다가 냇가에 서 있는 나무 밑에서 좀 쉬고 있는데 쉬다가 눈길이 냇가로 갔는데 냇가에서 삼을 헹구고 있는 여인의 자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듯이고만 눈이 거기에 가가지고 떨어질 줄은 몰라요. 그러다가 여인이 삼을 다 헹궈가지고 이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걸 자세히 봐놨다가 해가 질 무렵에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주인을 찾아서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양반의 집에 가객이 하룻밤 묵기 위해서 들어오면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사랑방에 잘 모시가 대접 잘 해가지고 하룻밤 재워 보내고 그런 게 옛날 풍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윤 씨도 반갑게 그 가객을 맞이해가지고 사랑방을 이제 참 거처를 정해주고 하룻밤 편안히 쉬어가라고. 그래 이제 참 방을 정해둔 뒤에 이제 서로가 저녁을 먹고 또 정담을 나누고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한 뒤에 밤이 좀 깊어간 무렵에 손님 죄송합니다. 집에 이렇게 손님을 맞이해 놔놓고 오늘 저녁에 친기가 들어가지고 이 윗뜸에 우리 백씨가 살고 계시는데 오늘 저녁에 그 제사를 모셔야 되니까 제사 지내고 올 딴에는 그 이제 손님이 혼자 좀 묵어야 될 점이니까 죄송하다고. 그래 인사를 하고 나갔는데 이 감사의 아들은 고소원인적 불감청이야. 그 뭐 참 바라던 일이야. 이런 좋은 절호의 기회가 없어.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뭐 참 절호의 찬스를 만난 거야. 그런데 또 부인은 집을 비워놓고 갈 수 없으니까 낮에 가가지고 제사 음식을 장만해 주고 지차니까 또 집에 들어가지고 저녁에 삼삼을 걸 삼을 행겨놓고 또 손님이 왔으니까 저녁 해드리고 제사 모시러 같이 가려고 하니까 빈집에 가격만 놔둘 수 없어가지고 그 부인은 이제 떨어지고 남편은 제사 지내러 가고 낮에 제사 지내러 갔다가 이제 내일 아침에 삼뜨가 어찌 하려고 행기다 나는 삼을 제사 모시러 안 갔으니까 대청 마루에서 이제 삼을 삼고 있는데 그 다리를 거쳐붙이고 삼을 삼는 그 막 피부 빛깔은 말아 밭꽃보다가도 더 희고 얼굴은 천혜의 절색으로 말이라 앵두 같은 입술이며 버들잎 같은 눈썹이며 아름다운 그 자태를 도저히 입에 춤이 말라가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에서 눈을 못 띄고 있는데 보니까 여인은 그래도 양반집 규수로서 또 이 양반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그럼 참 벼슬은 안 살게 살고 있어도 삼 삶는 모습을 보니까 삼만 삶는 게 아니고 옆에 논어책을 피워놔 놓고 삼 한 줄 삶고 이제 글 한 줄 읽고 삼 한 줄 삶고 글 한 줄 읽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수작이라도 걸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참 담보찜에 항상 선비들은 지필묵을 항상 몸에 징기고 다니요. 담보다리 속에. 그렇게 이제 그 참 짐을 풀어가지고 지필묵을 내놓고 먹을 갈아가지고 종이에다가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 여인의 뜻을 떠보기 해가지고 뭐라고 썼느냐. 소군의 옥골도 호산토요. 왕소군의 옥같은 자태도 호산의 흙밥이 되었고 기비의 하용도 마예진이라. 양기비의 하용 올 때 아름다운 꽃 같은 그 자태 모습도 마예산에 티끌이 되고 말았으니 인생이 본비 무정물일진데 사람이 본래 무정물이 아닐진데 막설금야 이러시나소서. 막설하고 오늘 밤에 몸 한 분 허락하기를 아끼지 마소서 하고 편지를 이제 써가지고 착착 접어가지고 그래 창문을 휘떡 날렸어요. 근데 여자가 삼을 삶다 보니까 뭐 종이 쪽지 하나가 척척 접어가지고 하나가 뚝 떨어져요. 그래 피워보니까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그러하는 부인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나무 애간장을 그냥 놓길 이유도 없고 또 편지를 받았으니까 답을 써야 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풀묵을 내가지고 그 이제 편지 먹을 갈아가지고 편지 답을 쓰는 기야. 뭐라고 쓰냐. 첩제 산중하야 무의 아신터니 소첩이 산중에 일에 묻혀 살아가지고 나를 알아보는 자가 하나도 없더니만이 천만 이외에 하간이 낙내운간이라. 천만 뜻밖의 아름다운 편지가 높은 곳으로부터 이래 떨어져 왔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써냐. 연이나 그렇다고 하나 군도 유부지군이요. 그대도 아내가 있는 몸이요. 첩도 유부지첩이니 나도 남편이 있는 몸이니 막설 비례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속속 기정하소서. 속히 마음 차리소서. 정신 차리라. 이래 편지를 써가지고 창밖으로 또 이제 던졌어요. 그래서 무슨 말 허락하는 편지가 올란가 싶어가 반갑게 받아가지고 쫓아 들어가지고 이제 호랑불에 피워가지고 보니까
위에는 뭐 참 그럴듯해요. 허락할 것 같잖아요. 첩이 산중에 묻혀 살고 있어가지고 나의 이 자태를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니만이 참만 뜻밖의 빛나는 편지가 높은 곳으로부터 떨어져 왔구나 하니까 자기 알아준 사람의 기세 참 좋다 갔는데 그 뒤에서부터 이제 고마 낙심천만이야. 연이나 그렇다고 하나 군도 유부지군이요. 그대도 아내가 있는 한 여인의 남편이요 몸이요. 첩도 유부지첩이니 나도 남편이 있는 몸이니 이제 좀 막설 비례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말씀을 그래 함부로 하지 마시고 속속 기정하소서 그래. 그래 속히 정신 차리라. 그런 편지를 받고는 아무리 감사의 아들이고 대장부 남아라도 강력을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래 저래 있다가 보니까 제사를 모시고 운복상을 차려가지고 집에 손님이 있을게 남편이 돌아왔어요. 와가지고는 그래 참 제사 모시고 올 따안에 이래 손님을 적적하게 홀로 두어서 죄송하니까 이 제사 운복이니까 좀 드시라고. 그래 이제 참 먹고는 그만 주인은 쉬러 가고 혼자 가지고 자는 동 마는 동 잠이 오겠어요. 그래가 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 이튿날 생각하니까 금강산 구경도 그만 만사가 다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오매불망 그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상사의 병이 나가고 자리에 눕게 됐어요. 감사의 아들이. 그런데 귀한 아들이 병이 났으니까 세상에 좋다는 약은 다 해봤고 좋다는 짓은 다 해봐 아들 병이 안 나아요. 그냥 극기야는 이제 뭐 도저히 살릴 수가 없고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감사가 아들을 찾아가 가지고 자 세상에 좋다는 짓은 다 해봐도 병에 나을 기미는 없고 몸은 점점 해약해 가니까 마지막으로 이 부모에게 할 말이 없느냐 그 말을 하니까 사실은 즉 내가 이 병이 낫는 것은 달리 병난 것이 아니고 금강산 구경을 가다가 저 해양 땅을 들리가 어느 동리를 지나가다가 어느 동리에서 이렇게 자태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거기에 내가 반해가지고 상사의 병이 나가 자리에 눕게 됐는데 그 여인이 아니고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나이 명색이 내가 그래도 적어도 이 평양 감사인데 그까짓 그 시골 촌자의 여인 하나 어쩔 수 없을까 봐 그래 이리 병이 나가지고 죽게 돼가 있느냐고 어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참 음식을 먹고 기력을 차려야 그 여인을 맞이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아들은 달래가지고 이제 참 음식을 먹게 하고는 그래 이제 참 관원들을 밑에 있는 힘 좋은 무관들을 가가지고 불문곡직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 그래 감사의 영을 받은 이 사령들은 손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무작정으로 이 여인을 이제 끌고 가니까 안 끌리갈라 그래고 끌고 갈라 그래고 말리고 하니까 뭐 육모방맹이로 사정없이 남편을 들고 치고는 고마 소리개가 뺑아리 차가듯이 고마 나무 아내를 고마 이 참 사령들이 와가지고 고마 차고 가쁜 거예요. 그 여자는 말이야 울며 불면서 고향 땅과 참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남편을 뒤에 두고 이 가는들에게 참 침 끌려가듯이 끌려갔어요. 그럭저럭 가가지고 평양부에 다들 할 적에 석양나절에 이제 대동강에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갑니다. 가는데 이 대동강만 건너가면은 여인의 정조는 목숨보다도 귀한데 그 감사의 권한에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낭낭한 음성으로 시를 한 곡조 읊어요. 읊고 또 읊는데 그때 마침 이제 사령들은 강가니까 배 아니니까 마음을 놓고 술자식을 피가지고 죽거니 걷거니 건거니 작거니 이래 하고 있는데 낭낭한 소리로 소리 읊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또 뭐 그런 사령들은 또 글도 잘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 또 무사들이기 때문에 여인의 얼른 소리도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글을 읽어요. 얻고 대동강 녹수하니 울면서 대동강 푸른 물을 바라보니 위어 상설이요 감사의 이엄은 서리빨 같고 절여산이라 나의 절개는 산과 같은데 불거이나니요 아니 가기도 어렵고 거역나니니 가기도 어려우니까 일심투처에 일심하니라. 이 한 몸 던지 뿌리면은 이 마음은 편안할 거 아니냐는 실을 지어가 읊어놓고 풍덩 하는데 보니까 여자가 물러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여인을 건지기 해가지고 그냥 뛰어들 수 없고 옷을 벗고 들어가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급한 물살에 고마 여인은 떠내려갖고 어둠살은 찌고 고마 여인은 잃어버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빈 걸로 돌아가가지고 사실대로 고하니까 감사의 호령은 서리빨 걷고 그 소문을 들으는 고마 감사의 아들은 자리에 다시 누워가지고 고마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거야. 응? 죽고 말았어요. 그때 얘기 이제 윤 씨는 그 이제 마누라를 뭐 소리게 닥쳐가듯이 병아리 쳐가듯이 말이라 사령들이 와가지고 고마 막 광역으로 끌고 가버리게 너무 고마 청천벽력이야.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지듯이 말이라 마누라를 잃어버리고 급히 당했거든. 그 할 수 없이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상소를 임금님에게 올렸어요. 그 상소를 받은 임금님이 윤 씨의 인간됨됨을 잃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로 제수를 해가지고 평양 감령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로 제수받은 이 윤 의사가 평양 감령으로 가가지고 평양 감사의 비리를 낱낱이 다 조사해가 파디비 가지고 파직간달 관직해뿌리고 관직을 그마 삭탈해뿌려서 삭탈 관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참 관원들에게 새 감사가 부임해올 따안에 그 이제 참 감령을 잘 관리하고 지키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마늘의 시신을 찾기 해가지고 뱃사람들과 헤엄 잘 친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사방 그 대동강을 그 사사치 뒤져도 시신을 찾지 못하고 시름 없이 서강나절에 탁 앉아 있다가 보니까 웬 여인이 물을 이고 조그마한 강가의 초막집으로 들어가는데 뒤태가 보니까 눈에 익은 아내의 뒷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의 뒤를 따라 들어가 가지고 주인을 찾아 불렀어요. 그래 집안에 물을 이고 가다가 이제 보관으로 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주인을 찾는 기에 익은 남편 소리 같아가 뒤로 휘떡 돌아보니까 그 자리에서 부부가 같이 상봉을 했어. 응? 그래서 그 어찌서 그래 되냐 하면 여인이 이제 물에 텀벙 뛰어들었는데 그때 마침 그 강가에 사는 어부가 노어부가 그물을 쳐놨는데 풍덩하는 소리에 큰 대어나 하나 걸리는 줄 알고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끌어들이는데 고기는 안 걸리가 있고 산 사람이 걸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참 수족을 주무리고 호흡을 시키고 해가지고 살려놨는데 그 여인이 혼자서로 이제 참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기력을 차리게 해가지고 집에 데려다 줄라고 수양딸같이 당신 내가 데리고 있고 또 여인은 기력을 차지해가지고 또 여인이 먼 길을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시간을 봐가지고 그 노어부가 데려다 줄 때를 기다리고 있느라고 그 집에 머무르면서 그 참 어른들을 시봉을 하니라고 이제 물길로 갔다가 남편을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래 참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그 정결을 하지 않게 생각하고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면은 정죄를 지키지 못하고 감사 아내의 청을 들어주었다면은 그 목숨도 보존하지 못했을 것이고, 목숨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목숨 보존하지 못했을 기라.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정조를 소중하게 안 여겨가지고 감사 아들의 청을 들어줬더라면은 그 이제 참 의사가 돼가지고 구하러 온 남편에게 오히려 목숨을 잃었을 건데
목숨보다는 여인의 정조는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그래 이제 참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고 정조를 금쪽같이 여기가지고 그 정조를 이해가지고 물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죽는 그 가운데서 살 도리가 있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부의 그물에 걸려가지고 그 이제 참 어부가 구출해가지고 부부 상복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던 이야기가 그 사화에 전해 내려와요. 그 실제로 구 한 마리에 있었던 이야기야. 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느냐 그러면, 경제가 아무리 발전하고 문화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남녀의 지켜야 될 도리는 다 각각 따로 있어요. 그 남편은 아내를 위해 가지고 그 이제 자기의 정결을 지켜야 되는가 하면, 이 아내는 또 남편을 위해 가지고 정조를 지켜야 될 그런 책임 의무가 부부에게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자꾸 이제 참 상태가 어떻게 돼 가지고 있나 그러면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8.15 해방과 동시에 서구적인 물질 문명에 도래되면서 경제 성장은 발전해 가지고 여인들의 생활이 엄청 편리하게 돼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죽도록 낮이 되며 방아치고 밤이 되며 길쌈하고 밤잠 안 자고 노력해봐도 조반 석주기 어렵고 아침밥 저녁 주기 어렵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뿔떡배 색섭이도 못 입던 것이 여인들의 생활이었는데, 요즘은요 뿔떡배 석쇠비도 못 입던 사람들이 아주 보드라운 실크 브라우스를 입고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바가지에 보리밥 누렁지나 좀에 돌아올고 말까 하던 사람들이 고기 반찬에 쌀밥을 먹고 생활하지만은 우리들의 정신문화는 땅에 떨어져가 박살이 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가정 파괴가 고마 부자 밥 먹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렇다 보니까 고마 자식 장계 보냈다가 이혼해가지고 고마 아들 그냥 재산 날리고 고마 마누라 잃어버리고 고마, 그래도 자식이라도 없으면 다행이지만은 그 애 끄지 않고 부모한테 찾아 들어가 얹히가 사는 그런 경우들이요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한데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해도요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요. 도리.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다 하는 것을 도리라 그러거든. 도리. 도리라 그러는 글자가 뭐냐 그러면 길도자. 그게 진리예요. 진리고 다스릴 이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잘 알아가 잘 살펴 잘 가고 있는 걸 도리를 다 한다 그래요. 그 부모에게는 자식의 도리가 있는 거야. 자식에게는 부모의 도리가 있고, 아내에게는 남편의 도리가 있고, 남편에게는 아내의 도리가 있고, 형에게는 아우의 도리가 있고, 아우에게는 형의 도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불자로서는 불자의 도리가 있어요. 불자의 도리가 뭐냐? 부처님이 하락하는 거는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는 그의 정진이거든. 하지 마라 그러는 거는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를 잘 살펴가지고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계라고 하는 건 경계할 계자거든. 경계하는 거야. 그래서 그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우리의 생활을 부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지키는 수행자의 수행에 차서 덕목이 그 계율인 거예요. 그와 같이 아까는 작은 일이 학대가 돼가 가보가 커지는 거야. 무심코 버리는 뜨거운 물에 생명이 되어 죽고 나니까 그 이제 참 내가 버린 물에 생명이 죽었다는 걸 알았을 적에 실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뉘우치고 또 그 영혼을 잘 천도해가지고 업장이 소멸돼가 이고등락하도록 빌어줬으면은 해원석결에 대가 원결에 다 풀려있을 건데 알고도 뉘우치고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갑으로서 뱀이 영혼을 자식으로 낳아가지고 뱀 껍데기를 덮어 쓰고 있는 것을 평생을 보고 살아야 되겠고, 또 한 여인이 여인으로서야 지켜야 될 정조를 잘 지켰기 때문에 또 이제 남편 또 다시 관직에 올라가 출세하도록 하고 또 이제 참 행복하게 남편을 만나가지고 잘 살았던 거야.
그런데 그 요즘 여자들 같으면 뭐 시골에 말이라 캐캐 묵은 사상을 가지고 말이라 현 정부에 말이라 그참 뭐 부패됐다고 반대하고 벼슬을 사임하고 향의에 묻혀가지고 그저 말이라 사는 남편 보다가 권력을 막 누리고 떵떵거리고 사는 집 며느리가 돼가지고 행복을 누리지만 좋겠다는 생각하는 요즘 여인들은 있을 거야. 그 요즘 한국 여인들의 정조 관념이 얼마나 저기 됐느냐 하면은요. 요즘 젊은 여인들 미혼은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연애 시큰하다가도 조건 안 맞으면 결혼은 조건 좋은 놈하고 하는 거야. 또 결혼해가지고는 가정 따로 애인 따로. 요즘 뭐 생활이 편리한 사람들이 뭐하리라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이라 그 애인 없으면은요. 바보라 그런다 그러지. 그 불자들은 안 그렇지.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고 여인의 지켜야 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실천을 안 하면 그 더 큰 이제 죄가 되고 아는 것은 전부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천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어떤 법사 스님들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그게 다 불법에서 나온 부처님 말씀 진리라는 걸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고 노력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뒤가 딸게 돼가 있어요. 그 어려움을 능히 참아가면서 인욕 정진을 하다가 보이면은 길은 가면은 언젠가 목적지가 나오게 돼가 있어요. 그 꾸준히 가는 것을 이제 참 열심히 부지런히 정진한다 그래요. 하다가 보면 반드시 목적지가 나오게 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내 본래 면목,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가지고 생사윤회를 면하고 내 영혼을 길이 구제하고 제도해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하자는 게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저 뭐 아들 잘 되고 딸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아무리 잘 때라고 빌어봐도 치는 복이 없으면 잘 안 되고 또 이제 아무리 뭐 밉다고 저주하고 못 살게 해도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내 저주한다고 못 살아 안 됩니다. 내 엄마 되지요. 내 엄마 돼요. 그래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가요. 그래 나쁜 결과 갚아 받을 나쁜 죄 짓지 말고 좋은 복 받아가지고 행복한 착한 복지라는 가면서 또 스스로의 마음을 열심히 부지런히 닦아가면서 내가 나 자성을 가지고 있는 번뇌 망상의 구름을 다 쳐부숴가지고 나의 본래 면목 자성을 바로 보고 견성해가지고 바로 보는 걸 견성이라 그래요. 볼견자 성품성자거든. 그래서 성불해스러 생사윤회를 면하자는 게 이것이 이제 우리 불교인데 그 자리에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지키고 닦아 나가야 될 덕목 이것이 계라. 그런데 하락하는 건 여러분들이 죽어도 하기 싫고 경계하라 하는 거는 하고 싶어 못 살아. 그래 하지 마라 하는 건 안 하고 하락하는 건 하면은 지게생활이고 하지 마라 하는 걸 하고 하라는 거는 안 하면 파괴야. 파괴는 반드시 나쁜 결과 가보가 딸게 돼가 있고 지게에는 반드시 좋은 복이 돌아오게 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